함께 한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길, 하루하루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지고, 하루하루를 걸어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경험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삶의 파도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덮치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정말로 소원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명랑한 그 바다와 눈물이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위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내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죄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의뢰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내 주라는 말이 어찌 그리 많은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주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해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에게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또는 조금 빨랐어도 이 모든 일들이 딱 이루어지지 않았을 건데 아비가일은 이렇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에게로 달려가다가
녹이 충천해서 이제 화가 많이 나서 자기들에게로 달려오던 그 다윗의 군대를 마침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길 위에서 늦지 않게 시간이 딱 맞게 이 아비가일이 보낸 이 아비가일과 그리고 다윗의 군대들이 만나게 된 것은 아마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만큼 이 타이밍 딱 맞는 타이밍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하는 말과 행동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라는 것에 굉장히 감탄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비가일은 먼저 출발할 때 다윗의 군사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먹을 것들을 준비해서 그에게 선물합니다. 먼저 이 일은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했던 이야기를 이제 이름 없는 한 종에게서 아비가일이 들으면서 이것을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열심히 도피하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은 당연히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인력이니까, 남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 인력이니까 그 인력을 가지고 이제 나발의 농장을 지켜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그 부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은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거지. 아비가일은 말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라는 것이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피곤하고 지쳐 있는 사람들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말로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말로만 위로를 전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에서 어려움과 아픔에 그리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비가일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말로 누군가를 감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하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감화가 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현실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현실적인 필요를 우리가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한번 좀 기도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야 되겠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볼 줄 아는 사람. 오늘의 말씀에서 아비가일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첫 번째 지혜로움은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처럼 아비가일은 자기의 행동으로 이 자기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오늘의 말씀의 대부분의 부분을 차지하는 더 대단해 보이는 것은 그녀의 말솜씨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정말로 말을 멋들어지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을 멋들어지게 한다라는 것은 그의 말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 속담을 어떻게 삶에서 이루어내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마치 모델처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아비가일은 먼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춥니다. 내 종, 읽으면서 느끼셨죠? 그렇죠? 그래서 내 주, 죄송합니다. 내 종이 아니라 내 주.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내 주라고 표현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비가일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춥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그녀는 다윗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들과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기의 이야기가 이 신빙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여종이다라는 것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자기 잘못이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비가일이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나발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발에게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반응을, 자기 한 남편이었던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라는 건 아비가일은 한 번도 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듣고, 그리고 급히 지금 나와서 그 일을 수습하러, 무마하러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이것이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아비가일은 그것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은 자기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분노하고 있는 다윗에게 논리적으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다윗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져야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마음이 이렇게 확 분노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A고 B고 1이고 2고 논리를 따지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절대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금 자기가 이 다윗의 종임을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냄으로써 다윗이 보복하여서 살인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행위임을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 앞에 밝혀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무엇을 은근슬쩍 상기시켜주고 있나 하면 우리의 삶에서 있는 재판장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다윗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내셔서 당신이 보복하여 살인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이신 내 주님, 내 주여, 당신이 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재판장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결국에는 뒤로 돌아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이미지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라는 것을 그 뒤의 이면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은 친히 복수하지 마십시오. 친히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맞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전에 자신이 사울에게 했던 말을 기억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나 하면 그거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재판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똑같은 이야기를 다윗은 사울에게 이미 했었거든요. 내 주여 나를 좀 그냥 당신의 복수의 대상으로 나를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똑같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결국에 누그러지게 됩니다. 다윗이 누그러졌다라는 것은 그의 감정이 누그러진 것을 떠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행동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누군가에게 나의 복수의 칼날을 내미는 그것이 지금 다윗이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위였잖아요. 그렇죠? 그 죄악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아비가일의 행동과 그리고 아비가일의 말로 인한 결과였다라는 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아름다운 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좀 남겨둘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행동과 지혜로운 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살아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현되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만들고 그들의 삶에도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지어주마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사실 사무엘 하 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하나님도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나 하면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마치 예언자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야기를 미리 깨닫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비가일은 그러므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울이 왕이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 나라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이기에 다윗의 생명은 풍전등화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 아비가일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다윗이 내 주시여 당신이 왕의 자리에 오를 때에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친히 복수하는 일을 삼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의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이지요. 다윗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울에게 쫓겨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있는 왕이 너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성들을 쳐서 그 사람들을 멸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거짓을 이야기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여 당신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을 쳐서 복수하였다라는 이야기와 그러한 평판이 당신이 왕이 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왕의 품위에 맞게 좀 행동하십시오. 라고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품위에 맞게 행동한다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품위에 맞게 행동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참 많은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다음번에 또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그렇게 될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생명싸개에 넣어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싸개라는 말이 참 예쁜 말인데요. 이 마치 뭐를 생각이 드나, 어떤 느낌의 생각이 나게 하나 하면, 이왜 모세가 담겨있던 그 갈대상자가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싸개에 넣어서 다윗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고, 다윗의 원수는 물맷돌처럼 던져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물맷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누군가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맷돌 하면 목자 출신인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도구였지요. 하물며 목자로서의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 물맷돌은 다윗에게는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이 물맷돌과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마음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는 다윗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 아름다운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목장에서의 나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목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나누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 나누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나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야기가 붙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 뒤에 무슨 말을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비가일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삶에 다윗이 경험했던 그 삶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가 목자로서 살았던 삶,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승리의 삶들을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일부를 자기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그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을 정말 부드럽고 아름답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모습이 아비가일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에서 목장의 나눔 같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이 다시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그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울려주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풍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희망과 소망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랬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지치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존재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지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해줘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그분도 하나님의 선하신 자녀라는 것,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그분들에게 말씀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말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울어주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아비가일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는 방향이 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의 풍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목장이 이런 목장으로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목장이라는 곳에서 우리의 삶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이라는 곳에서 나의 삶이 나누어지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불평,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여러분 이런 거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근데 다른 사람의 생각이 또 다르면 그거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나누어지는 곳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나누어지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나누어지고 내가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보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살아보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인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공간. 지금 나는 이것 때문에 좀 아픕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내 목욕줄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나누어질 수 있는 공간. 저는 우리의 목장들이 이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장이 이런 공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고 그 삶 속에서 서로를 공감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남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방향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내 생각이 맞고 네 생각이 맞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장 안에서는 우리의 삶이 서로 나누어짐으로 인해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겪어감으로 인해 이 모습이 이렇게 서로를 안아주는 모습이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금 여전히 삶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에 무너져서 어쩌면 지금 다윗과 같은 모습에 빠져 있을지 모르는 그 누군가를 향해 우리들의 삶과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우리의 목장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회복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행해 나가고 있는 목장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장은 나의 생각이, 나의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그리고 나의 기도가 나누어지는 것임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비가일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삶에 충분히 공감하며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의 삶을 통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에게 이야기하며 나아갔던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봅니다. 아비가일이 이야기하였던 이 따뜻한 이야기들, 아비가일이 말하였던 이 자기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주신 그 품위를 회복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 우리의 목장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이 맞다. 주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목장에서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목장은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목장은 서로의 가슴을 가슴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 주님, 우리가 이러한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목장 안에서 보여지는 그 따뜻함으로 인해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저 따뜻함의 근원이 어디일까? 저렇게 섬길 수 있는 삶의 근원은 어디일까? 주님, 이것에 대한 질문이 생겨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을 바탕으로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목장들이 다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